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사람이 마음의 뜻을 이걸 심지라고 합니다. 폭탄도 핵폭탄이 있듯이 마음에도 핵이 있어서 핵심 이렇게 합니다. 뜻이 있는데 그 마음의 뜻을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큰 성공을 한 분들은 보니까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뜻을 고상하게 뜻을 잘 세우면 돈이 사람이 막 갖다 붙더라고요. 우리가 이 심지거든요. 심지 마음의 뜻이 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으로 살면 이게 자꾸 사람이 섭섭하고 삐끼고 깝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은 정으로 살아가지만 감정으로 살면 정이라는 것은 냄비 끓듯이 늘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게 사람이 정이에요. 정에 울고 정에 웃고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꼭 상처를 받고 섭섭하다 하고 오해와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꼭 문제가 있어요. 감으로 살아가도 안 돼. 감으로. 자기 인생의 경험, 노하우, 감으로 대충 두드려 잡아가지고 눈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살아가면 거의 결론은 오판이 많이 생겨요. 돈으로 살아가는 게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은 인간사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정으로 살아가면 꼭 이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감으로 살아가면 거의 오판이 옵니다. 돈으로 살아가도 이게 낭패를 당할 일이 많아요. 사람이 돈으로 정으로 감으로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힘으로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힘으로 때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때울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뜻으로 살아가요. 뜻으로. 잔정을 가지고 상처받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큰 뜻을 품으면 뜻이 고상하고 뜻이 무위대하면 물질도 사람도 막 갖다 붙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성공을 한 사람은 감으로 정으로 돈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고 이 뜻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생을 섭리,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는 게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이 크면 이게 좀 뭐가 허황돼 보이고 뜻이 큰 거는 실감이 안 나고 감이 안 오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정을 그리워하는 잔정, 그저 소박한 거 감정적인 그걸 자꾸 그리워.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 감으로 살아가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감각적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니면 이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데 이 돈을 자꾸 의식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된다. 미천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 자금이 회전이 안 된다. 돈 타령을 하고 아니면 그저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권세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건 당장은 따뜻하고 당장은 돈이 되고 당장은 우리한테 실감나고 몸에 감각이 오지만은 오래 가지 않아요.
정으로 살아가면 꼭 상처를 받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으로, 감으로, 돈으로, 힘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나부당거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뜻을 세우고 뜻을 품고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해. 기도보다 중요한 건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여러분 깃발을 딱 들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깃발을 딱 들면요 그 깃발을 따라서 군사들이 줄을 쫙 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고상한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최성원 교수라는 유명한 테너가 오셨어요. 최성원 교수라는 유명한 빅3 한국의 최고의 3대 성악가 중에 한 분을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성원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노래는 보여주고 그림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노래가 귀에 들리도록 불러 적히는 게 노래인데 아니래. 노래는 보여주고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게 그림인데 그림은 또 들려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을 아주 리얼하게 은혜 충만하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면 그 그림이 그냥 막 그게 그림에 예수님 못 박히는 장면이 있으면 못 박히는 소리가 귀에 쿵쿵쿵 들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볼 때 실감 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입으면요 연출을 하는데 거룩한 성이란 노래를 앵콜송을 부를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룩한 성이란 노래가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뭐냐?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그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맞이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 아이들의 박수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 보면 새 있다는 평안하여 따따따따따따 이런 게 나와요. 반주를 할 때 따따따 하는 게 이게 뭐냐? 1절에 나오는 따따따는 막 애기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호산나 부르고 그런 아이들의 그 아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정다운 화창한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2절에 가면 갑자기 가사가 바뀌어요. 그 꿈은 변하여 그 광경 참담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2절인데 2절에 가서 따따따 하는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쿵쿵쿵이 되고 3절에 가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 부활의 천국의 거룩한 성의 그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선포를 하는데 그때 따따따 하는 새 있다는 표현은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의 영화로 아주 그냥 트럼펫이 빵빠레를 빵빵빵빵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진짜 감동이 없더라. 그냥 그 곡 해석을 하는 게 연출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중증 소아마비예요. 중증 소아마비. 양 다리를 거의 다 이렇게 제대로 못 쓰시고 강대상이 앞에 이렇게 좀 편하라고 제일 중앙 강대상에 이렇게 서시게 했는데 강대상 양쪽을 못 짚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팔을 못 벌려요. 아주 이렇게 몸이 한쪽이 짜부러들어가지고 팔이 굉장히 중증 장애인인데 제가 이분에서 느낀 건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분이 그렇게 소아마비가 보통 소아마비가 아니고 아주 심한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분이 자살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세상이 싫고 왜 내만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왜 내 몸이 이래 되나 왜 내만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 힘이 들어서 뒷방에 처박혀가지고 있어야 되지 밖에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분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그 몸, 일그러진 몸, 아주 중증 장애인 그 몸 속에 또 하나님의 고상한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으로, 감으로, 돈으로, 힘으로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정 주고 정 받고 그거는 거의 다 쓰라린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인생사예요. 정을 주가지고 정이 안 옵니다. 정을 준 만큼 돌아오는 건 쓰라린 상처와 배반과 그런 것만 오는 게 인간사이기 때문에 정으로 살지 말고 뜻을 품어야 돼. 뜻을. 그분이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뒷방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그런 신세인데도 꿈을 꾸고 뜻을 세우고 미국을 한번 가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가서 이분이 아주 콩쿠르에 우승을 하고 유명한 빅3 한국의 3대 테너가 됐다니까요. 그분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은 노래를 들려주는 분이 아니고 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소리가 어디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가 봤을 때는 뼛속에서 나와. 그 소리가 영감,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왜? 많이 울어봤거든. 죽으려고 해봤거든. 인생을 절단내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런 사선을 넘은 사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뼛속에서 가슴 저 밑바닥에서 짐승이 그냥 울부짖듯이 토해내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약간 아름다우면서 구성지면서도 거시기하면서도 껄쩍지근하면서도 아리하면서도 가슴이 약간 쓰라린 것이 거시기하더라고. 그게 노래를 최성원 교수님은 노래를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노래를 보여준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은혜가 될 때는요, 성경에 막 요셉이 얘기를 하고 막 그 시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막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성경에 그런 게 막 나오면서 우리 제구석하고 비슷한 것이 공감이 되면서 감동이 일어나면서 어디다 지긴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파노라마,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야, 저분이 저런 상황에서도 자살 안 하고 이겼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뭐냐?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생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그가 찔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그 찬송을 속에서요. 비장하게 2절을 부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연출을 하고 3절에 가서는 그냥 막 빵빠레가 트럼펫이 막 빵빵빵 울려 퍼지듯이 그때 그 아주 테너의 맑은 소리로 힘차게 쫙 할 때는 야 진짜 천방 을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와 저긴다. 천국 진짜 좋다. 천국의 영광이 실감, 체감이 나타날 정도로 목소리로 그걸 연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아하 저분이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는데 그분의 몸뚱아리에서 그런 보이스가 나오니까 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그냥 목소리 그냥 깨꼬리같이 요리하면 한 개도 감동이 안 옵니다. 아따 모가지는 좋다 싶으지만은 감동은 안 와. 근데 이분은 그 고통의 뜻을 발견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체질 속에, 내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을 깨달으면 은혜 받는 사람. 뜻으로 살아가세요. 뜻으로. 뜻을 세우세요. 뜻을.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10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뜻을 앞장 세우고 깃발을 들여야 돼요. 깃발을. 성공한 분들 보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 깃발을 고상한 걸 딱 드니까요. 거기에 동조, 찬성 따라온 사람이 그냥 줄을 서더라고요. 여기 가까운데 익산에 왕춘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집회를 간 곳 중에 아주 감동받은 데가 왕춘교회, 왕춘교회. 이 왕춘교회 목사님이요. 전라도 익산에 교인들이 20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뜻을 잘 세운 거예요. 이 왕춘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교인이 몇 명 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이 서너 명 있는 그런 교회 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성경 캠프 세미나를 수련회를 해주자. 그런 뜻을 세워가지고 전국에서 2,000명을 모았더라고요. 2,000명을 모았는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3체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분위기,
최고의 음식. 하여튼 최고예요. 공짜라고 뭐 대충 와서 안 한다. 무대에 음향기구를 세팅을 해놨는데 5억 원을 들여서 무대에 앰프, 스피커를 5억 원짜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꼴랑 며칠 애들한테 하는데 애들을 전국에서 불러놔놓고요. 공짜라고 우리비리 하는 게 아니고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찬송하고 5시간 설교 듣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 수련회 처음 봤어요. 그런 데다가 공짜가 아니고 강사가 제가 가기 전날 저녁에 서울에 온누리교회 찬양가 경배팀이 왔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알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찬양가 경배팀 센 데가 서울 온누리교회예요. 그 팀을 불러내린 거예요. 여기 익산에 불러내려가지고 그 팀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장경동, 오후에 김문훈 강사가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다니까. 그런 강사진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런데 이분은 그날 점심때 김치공장 사장 장로님이 거기 오셔서 밥을 내시는 것 같아요. 김치공장 사장님한테 사장님 전국에서 2,000명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사장님 김치를 팔래요 줄래요? 그럼 그 사장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장님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참 왕춘교회 목사님 내가 보니까 거지 왕초 같은 목사님 아주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으시고요 그냥 써리발을 긁고 다니는데 자기는 현장에 어쨌든 아이들 잘해주려고 자기 패션은 신경을 안 써. 뜻이 고상한 사람은요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데 그런 신변잡기적인 데는 신경을 안 써요. 원캉 뜻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굴로 이렇게 패션으로 폼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깃발을 딱 들고 이 어려운 학생들 여러분 농어촌교회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생 2명 중학생 3명인데 무슨 캠프를 하고 수련을 하고 김문호 목사를 강사를 하고 써요 그게요. 그러니 여기에 보내놓는데 최고의 강사진을 짜가지고 하니까 그 김치공장 사장님이 목사님 사실은 저도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뜻있게 쓰고 싶었는데 이 뜻깊게 쓰고 싶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게 하든지 공짜로 하든지 가방 공장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우리 애들이 오늘 2,000명인데요 가방 2,000개를 살래요 팔래요 줄래요? 그러면 그 사장님 장로님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일을 하고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뜻이 고상한 사람은 그 뜻을 딱 세우면요 돈이 붙어요. 그 뜻에 공조 동참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후원금도 주고 목사님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가방 2,000개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수련회 온 애들이 최고의 강사, 최고의 음식,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의 선물 가방 한 개씩 다 주고 그냥 맛있는 걸 얼마나 주고 공짜라고 대충 하지 않는 거. 그런 의미 저는 그 왕춘교회 그 목사님을 뵈면서 참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대한민국을 커버하는구나. 뜻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뜻 없이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생활에 지치고 사람이 힘이 들면요 뜻이고 나발이고 막 사람 정이 그렇습니다. 막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막 돈이 막 떼돈은 없어도 막 쫓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잔정이 이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사라지고 자꾸만 정으로 힘으로 돈으로 우기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기도 제목을 잘 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건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도요 뜻을 기도 제목을 잘 up그레이드 기도 제목을 잘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분당에 가보니까 분당 알아요? 천당 밑에 분당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살아서 분당 죽어서 천당 하는데 거기 교회 가보니까 분당 중앙교회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좋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내가 한 해 동안 임명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떠날 때는 말없이 사람이 뒤끝이 좋아요.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 가보니까요 그 교회 구호가 너무 좋아요. 뜻이 정할 때 잘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성령으로 정인되는 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또 어떤 전 집회 갔더니만요, 영원한 평생 구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생을 향기롭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구호를 잘 정하는 구호를.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장경동 목사님께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이분은 노래를 보여주고 그림을 들려주자. 구호가 내 이 몸을 가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사지가 여러분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서 계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 굉장히 다리가 불편하고 손이 불편한 분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요. 그 소리가 탱크같이 힘이 있고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디테일하고 컬러풀하게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눈물과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과 그 집구석의 고민과 그 성장 과정에 그런 한을 품고 그런 것이 서려서 어려서 또아리를 털고 구성직이 그냥 쫙 나오는데 이야 다르더라고요. 아 저분은 고통당하고 수술하고 저분이 저렇게 몸이 짜부러진 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고통에도 뜻이 있고 어떤 부끄럽고 병들고 치사반사 같은 일을 당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뜻을 찾아가세요. 뜻을 정으로 간으로 힘으로 돈으로 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정에 울고 정에 웃고 그저 그 잔정에 울고 불고하지 말고 큰 뜻을 품어라. 뜻을 세워라. 깃발을 들어라. 왕춘교회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우리 교회는 지방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회, 농어촌 교회 청소년이 몇이 안 되는데 수련회를 캠프를 못 해냅니다. 그런 분들을 2,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수련회보다도 최고의 강사,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의 음식 쓰리채를 가지고 하는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요. 그 온 애들도 좋고 전국에서 뜻이 있는 사업가들이 마음을 보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김치는 공짜로 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고상한 일 하시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려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뜻깊게 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목사님 잘 만났네요. 깃발을 세우면 그게 뜻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쓴다니까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돈을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이화여대 앞에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옷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뭐냐? 돈 벌라고 여러분 장사를 하면 그건 치사반사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주님 뜻대로 살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고? 선교 아이가 선교. 박성수라는 이 이랜드 사장이 회장이 말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선교 아이가 선교가 뭐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이가? 땅끝은 어디고? 지구가 땡글땡글한데 끝이 없잖아요. 자기는 땅끝을 인도로 생각한 거예요. 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를 10만 명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10만 명 파송하려고 하면 후원금이 스폰서가 현대그룹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옷가게를 시작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다. 선교는 땅끝까지 가는 거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가야 되고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해야 되는데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현대그룹만큼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시작하는 옷가게를 현대그룹만큼 돈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순서가 다릅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돈 좀 많이 줘 보소. 돈 좀 많이 주면 내가 선교도 좁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돈 벌고 난 뒤에 출세하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까짓거 뭐 선교 좁게 해주지 뭐.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덤비는 거 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왜? 이 선교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고집이고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인생을 세상을 운행 섭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요. 선교다 이거요. 선교는 뭐냐 이거. 땅끝까지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스폰서가 현대그룹만큼 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사업을 현대그룹만큼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일하다 부도가 나도 눈도 깜짝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가 주님의 일인데 주님은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한 대로 보여주십니다. 큰 뜻을 품으면요 시시뻥뻥하면요 걱정이 안 돼요. 큰 고민을 하면요 작은 건 고민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부도나면 일어나지 뭐. 이게 내 일이가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을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심지가 마음의 뜻이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뜻을 고상하게 유지하세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옳거니 오늘 저 메시지 중에 저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중에 완 메시지 한 구절을 딱 붙잡고 주여 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나도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주님과 내가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간단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거기서부터 이게 통한다니까요. 뜻을 발견하고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이게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이미 미션.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미션, 사명이 되면 미션 파서블. 그 사명, 그 꿈, 그 뜻 이루기까지는 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도도히 밀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천박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쓸데없는 잔정에 울고 불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삐끼고 섭섭증을 느끼고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정 때문에 그거 뭐 무슨 알랑한 그런 개똥 철학을 가지고 무슨 지가 인생 경험이 있다고 아이데이 지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그런 감으로 돈으로 힘으로 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자. 이거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정이 여러분 정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하지. 이거는 다 우리 몸에 피부에 와닿는 거지만 출처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이 뜻으로 살아야지 정으로 힘으로 깡으로 살지 말자. 뜻으로 산다는 게 뭐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이랜드 박성수 장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지 않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고 다 유익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지 않냐?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냐?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자. 내게 호흡이 있는 한 그러니 그런 사람은 사업이 부도나도 괜찮아.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하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뜻을 고상하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뜻을 딱 정하면 사람도 물질도 인기도 건강도 거시기도 멋이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천박해지기 쉬운 우리의 감정을 돈을 힘을 이런 세속적인 인본적인 이러한 감각을 십자가 밑으로 자꾸 끌고 가야 돼요. 세상적인 이런 감정을 이런 대단히 절실하고 피부에 쏙쏙 와닿는 것 같지만은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깡으로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이 뜻으로 살아갈 때 이 뜻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뜻은 바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는 저 일을 해보자. 왕춘교회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지하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청소년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책임을 져보자. 그래 뜻을 세우니까요. 손 안 불고 코 풀 일이 생겨요. 캠퍼스 대학 강당 빌려주고
전자음향 회사에서 보내주고 물론 상당한 돈을 지불하지만은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뜻이 고상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랜더 박성수 회장님이 서울의 뉴코아 백화점 알아요? 얼룩말일이 되는 거 인수해버렸잖아요. 까르푸라고 유명한 그 회사 1조 5천억짜리를 인수해버렸잖아요. 1조 5천억이 얼마고 써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기도를 품으면요, 기도가 거창하고 꿈이 빵실하고 뜻이 옳고 보면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맞추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지사가 120명이 넘는 나라의 총리 대신을 내리 쇠판을 해먹었다니까요. 뜻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은 아득해지고 멀어지고, 최성원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아마비가 극심할 때에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하,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 문제에는 답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발견하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왜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는 몸이 이래 병이 있고, 왜 우리 집이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상상 밖에, 기대 밖에, 기도 밖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완전히 흙 속에 진주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잡초 속에 장미꽃이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분의 찬양이, 저는 최근에 찬양을 들으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 오신 최성원 교수님, 빅3, 한국의 3 최 3대 테너 한국, 그 목소리가 다르고 연출이 다르고 곡 해석이 다르고, 그 곡이 나올 때,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묻어 나오는 정이, 묻어 나오는 사연이, 곡조가, 감정이 다르다. 감정이. 그분 몸 자체가 그냥 이게 찬양이에요. 온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의 몸뚱아리 자체가 메시지가 되더래요. 뜻을 세우세요. 뜻이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엉벙덩벙 살아간다. 그러면 뜻을 세울 때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요. 견고한 자.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자꾸만 여러분 마음이 약해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쯤만 지나면 자꾸 마음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5만 상을 찡그릴 때 내 안에 내가 몇 개 있겠어요? 5만 떼만 개가 들어있다니까요. 내 속에 이 마음이 좁은데도요, 한 평단의 마음 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를, 마음의 뜻을 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인데 그거를 내가 견고하게 해야 돼. 견고해야 돼. 굳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믿음에 의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주의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요, 벌써 광야에서 자빠지고, 여리고에서 쓰러지고, 홍해에서 빠져 죽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둘러엎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서 죽어버려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쫓겨난데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옵시고, 그게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에게 오더라고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약하게 됩니다. 병이 걸리는 사람들은요, 70%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우울증 환자같이, 마음을 소심증 환자같이, 마음을 약하게, 어리게, 으리비리하게, 쫓겨난 잔정에 상처받고, 여러분 돈 몇 푼에 찔끔거리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굴리면
내만 꼴꼴해. 사람 우습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이래보고 돈이 되는 말은 할렐루야 얼른 듣고, 별로 돈이 안 되는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띵하게 해가지고 뭐 무슨 소리 했는가요? 똥개는 지서도 경부서는 간다요. 내 마음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심지가 있는데, 마음에 뜻이 있는데 뜻하심이 다 있지요. 한 번쯤은 뜻을 정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해도 10년 이상 기도하세요. 10년 이상. 제가 어머니를 전도할 때 늘 생각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호를 쌈박하게 잘 뽑아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책을 읽어도 요약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는 건 지가 적어놓고 또 지가 못 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잡다한 것이 주님의 뜻으로 자꾸 이게 오므러져야 돼요. upgrade가 돼요. 정에 울고 정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에 울고 내 기분 내 감정 중심으로 그렇게 깡으로 정으로 돈으로 힘으로 떼구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런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를 바라볼 때 그 굳세 믿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야 돼.